다 찾으셨죠?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좀 좋겠죠?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의 배필을 위하여서 자신의 친족의 땅으로 엘리에셀을 보내었습니다. 충직한 종을 엘리에셀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의 가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엘리에셀이 또 그 다음날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한 열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다 이유가 있어서 바로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리브가가 참 멋진 처자죠.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단순히 순양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의 아내도 준비하셔서 거룩한 가정이 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마지막 영원한 날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절로 60절까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루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물론 이제 1부 예배지만 우리 2부 예배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는 선교 주였지만 1부 예배와 새벽 기간에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준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경험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할 때도 있죠. 어긋난 길을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방편하심을 우린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플랜 A를 경험하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플랜 A를 경험하고 사는 큰 복을 받을 텐데 때로는 플랜 B, C, D, E, F, G 이렇게 그런 걸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시죠.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런데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따르고 준행할 때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오늘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과 또 리브가라는 젊은 세대의 만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족속과 800km가 떨어진 나홀의 족속이 각각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믿음의 가정이 만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친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과 함께 순종하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순종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실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시면서 막으시고, 이제 알았노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노라 하면서 눈을 들어서 예비된 순양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준비는 이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여호와 이레신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양만 주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고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 언약을 이룰 거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땅의 티구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22장에 나오는데 이 모리아 사건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게 참으로 의아한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안 이야기가 탁 따라 나와요. 모리아 사건 이후에 갑자기 나홀의 족보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저기 800km 떨어진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당신의 동생 나홀이 하나님의 은혜로 12족속을 이루고 사는 12자녀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자녀들 중에 손녀딸이죠, 리브가도 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갑자기 저쪽에 있는 아브라함 동생 집안 이야기 족보가 탁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순양도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삭을 100세의 기적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삭을 독신으로 살다가 죽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신실한 이삭의 배필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만나게 하시는 것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임무가 뭐냐, 사라의 마지막 임무가 뭐냐.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길러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간 가장 큰 미션이 뭔가, 평생의 배필 짝을 만나게 하는 거. 그걸 봤을 때 우리도 보통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한시는 났다, 큰 숙제 하나 끝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실 그건데, 그러한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삭을 위하여 순양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족속을 준비하시고 리브가도 이미 준비하고 계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라가 127세를 향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야기가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성경은 원어로 보면 100세, 20세, 7세를 살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산 세월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그 삶을 누렸다. 참 역경과 고난이 많은 세월이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린 세월이었다. 하나님 눈앞에 살았다, 사라는. 그 믿음의 1세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을 얻게 되죠. 사라라는 이 아브라함 족장의 아내가 이제 죽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땅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이방 족속이 매장지로 땅을 이제 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실질적인 믿음의 유산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는 리브가라는 다음 세대의 어미를 준비하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과연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참으로 신실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봤을 때 이미 우리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래요. 3% 미만이어가지고 3% 미만이면 선교사님들 일부러 보내는 거거든요. 네. 가지 않으면 복음이 안전해진다고 그래가지고 3% 미만이면 일부러 작정하고 선교사님을 보내요.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미 미전도 종족이에요. 네. 그래서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는 가지만 리브가가 예비되어 있다. 사라 못지않은, 아브라함 못지않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준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동참되고 경험되고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항상 신실한 사람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경험되고 성취되어집니다. 자, 때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한 3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삭이 한 37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마 아내와 어머니를 잃어서 슬픔이 있었겠죠. 3년 지나고 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이곳에 있는 이방 여자 말고 저기 내 형제 나홀의 집안에 가서 믿음의 저자를 찾아오라.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통에 의해서 들었잖아요. 저기에 믿음의 족속이 있다. 이렇게.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자, 오늘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족속의 대표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빚어내셨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주자 엘리에셀. 엘리에셀이 이번 아브라함 족속의 대표예요. 나이가 많죠. 경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처자를 찾으려고. 한편 이쪽 나홀의 족속의 대표주자는 누구냐면 10대 후반의 젊은 처자 리브가예요. 어린 여자예요. 이 어린 여자가 이제 우물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님이 빚으신 족속의 대표하고 이쪽에서 빚으신 하나님 족속의 대표가 만나는 겁니다. 오늘날 치면 나이 지긋한 믿음의 세대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 뭐 MZ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만나는 건데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엘리에셀은 엘리에셀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고, 이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아브라함 못지않은, 사라 못지않은 믿음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믿음이, 하나님의 준비와 준비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모습을 좀 볼 건데, 먼저 엘리에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믿음의 처자를 만나서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반문합니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엘리에셀은 거기까지 내다보는 경륜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는데 그 처자가 여기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믿음의 자손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게 부딪히잖아요. 안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결코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그건 무효다. 네 책임 아니다. 정해주잖아요. 왜 믿음의 자손을 만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손을 이루고 그 땅을 이루기 위해서죠. 이걸 안 잊어먹는 거예요. 우린 때로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우리의 어떤 무엇이 생각이 더 크게 변질할 때도 있습니다. 어긋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이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직한 종인 거예요. 경륜이 있어서 내다보는 거예요. 만났는데 안 온다고 어떡합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데리고 와지 않아도 된다. 이삭을 결코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질문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엘리에셀의 이러한 깊은 신앙, 구체적인 그런 본질을 붙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엘리에셀이 낙타 열피를 가지고 제일 좋은 것만 챙겨서 갑니다. 참 지혜롭죠. 그래서 드디어 800km가 떨어진 곳에 도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평탄하게 하옵소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 인물가에 여인이 나와가지고 제가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여인이 내게 물도 주지만 여기 있는 낙타 열필에게도 기꺼이 물을 먹이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인이라고 제가 여기겠습니다. 뭐 얼토당토하는 큰 기준을 내세워놓고 이거 들어주시면 응답인 줄 알게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인 기준이었어요. 아브라함 족속의 규모를 생각해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생각해보고 사라를 봤을 때 나오는 기준인 거지 그냥 터무니없이 높은 기준 제시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게요. 우리가 보통 뭐 하기 싫을 때 이런 기준 되잖아요.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닌 거죠. 이것은 엘리에셀이 드릴 수 있는 충직한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족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어미가 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물을 언제 달라고 하냐, 물을. 물동이를 이었을 때 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었을 때 이미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이은 상태에서 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리브가가 물동에다 물을 채우고 올라옵니다. 계획대로 요청합니다. 물을 달라고. 아니 그랬더니 리브가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잖아요. 아니 물 들기 전에 요청을 하지. 이게 얼마나 이었다가 내려놨다가 다시 주고 이거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사실 못하는 건 아닌데 사람의 마음이 여기서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봤을 때 그렇죠. 못하는 건 아닌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이게 참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의 태도에. 그러니까 믿음의 태도는 이 삶의 태도에 나타나는데 엘리에셀이 그걸 보겠다고 한 거예요. 물동이를 이은 상태에서 물 달라고 했을 때 물 주나 안 주나 보겠습니다. 이거 본다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참 대단한 게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곁에 서 있더래요. 물 마시는 거를. 그러더니 먼저 말하더랍니다. 제가 이 낙타 열필도 다 먹이겠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급히 뛰어다니면서 낙타 열필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드리고 그 곁에 서 있는 그런 태도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낙타 열필을 먹이고자 급히 뛰어다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곁이 서 있을 때와 급히 움직일 때를 이렇게 성숙하게 구분하여서 행할 수 있는 모습. 이게 리브가의 모습이에요. 참 멋지죠. 자, 엘리에셀도 그러면 또 멋진 장면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엘리에셀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눈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였는데 기도하자마자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하자마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주의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급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가 그거를 뒤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엘리에셀은 또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묵묵히 그 여인을 주목하더라.
옳거니 그대여 당신이요. 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인지를 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이 엘리에셀과 리브가. 나이가 지긋이 경륜이 있는 이 엘리에셀의 믿음과 또 이제 어떤 분 떠오르는 태양이랄까요? 라이징 선이라고 할까요? 이 젊은이 처자이지만 얼마나 이 믿음이 보여집니까? 이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실함이 만나는. 그래서 우리도 참 어떨 때 보면은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신앙인들을 만나봤을 때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 야,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하게 되잖아요. 서로 위로받고 도전받고.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엘리에셀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웠을까요? 이 800km를 떨어진 이곳에 왔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 이제 10대 후반인데 이런 10대 후반에서 이런 믿음을 볼 줄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걸 보더라는 거죠. 자, 이제 여차 해가지고 리브가 집에 갔어요. 그 오빠 라반이 영접하는 거예요. 오소서 해가지고 음식을 쫙 깔아놨는데 또 엘리에셀의 귀한 모습. 엘리에셀이 800km를 왔고 고단했고 심지어는 이제 확신했잖아요. 리브가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 처자다. 그런데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결례래요. 요즘도 결례죠. 음식 차려놨는데 먼저 할 말부터 하고 먹을게요. 그러면 음식 차려놓은 사람이 마음이 안 좋잖아요. 먹고 하지.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다른 인간적인 개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아니 거기에서 회포를 풀고 먹고 마시고 긴장이 풀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엘리에셀이 지금 하나님 앞에 충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먹지 않고 먼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지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베푸신 일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4장이었죠? 창세기 24장. 어디를 함께 읽어보시냐면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책 있으시죠? 눈이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48절에서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음식 차려놓은 자리에서 쭉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저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라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함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거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신실하게.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거냐? 묻습니다.
여기서 대답을 해주시면, 허락하면 먹고 짐 풀겠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얼른 짐 싸서 딴 데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단호하죠. 단호해요. 아니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의 참 믿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증거를 얻을 대로 얻었는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결정을 할 때 사실 엘리에셀의 이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려고 하다가도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다 하고 긴장이 풀리면 뒤에 가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엘리에셀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긴장을 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리브가만 멋진 줄 알았더니 이 오빠하고 아버지 믿음도 참 대단해요. 물론 완전하게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참 대단한 게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앞에서 예, 아니요를 대답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지요. 그러면서 리브가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느냐?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누구에게 절하고요? 여호와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오빠랑 아버지한테 절한 게 아니라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면목이 서겠네요. 아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네,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이 여태까지 빚어오신 거잖아요. 그거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이 가문을 이렇게 세우셨을까? 또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뭐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리고 이제 저녁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또 갑자기 얼른 가겠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보통 이런 거 예상 못하죠. 며칠이라도 준비를 주고 뭘 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며칠이라도 열흘이라도 있다 가야지 않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양보를 안 해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속히 가야 됩니다. 엘리에셀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안 따라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괜히 한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더 지체하다가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것이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관문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냐, 결단하지 않냐. 오늘 엘리에셀이 참 보면은 가혹할이 많지. 너무나 빡빡하게 구는 것처럼 보여요. 취해놨는데 음식도 안 먹어요. 여기서 결정하래요. 당장. 평소 같으면 정말 예의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계속 그렇게 견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그걸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에도 오늘 가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을 때 그 결단을 보는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여서 새벽 일찍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엘리에셀이 고스란히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즉각 순종하는. 우리도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며칠 지나면 마음 바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할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나를 잘 아니까 즉각 순종할 때도 있는데 이게 참 분별이 돼야 되겠죠. 오늘 엘리에셀은 그걸 보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오더니 가겠습니다. 그래, 가겠습니다. 야, 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죠.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만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던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10대 후반에 소녀를 통해서, 오늘로 치면 소녀죠, 소녀. 그 소녀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끝에 그의 가족들이 그 떠나가는 리브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축복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취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시고 앞장서시고 준비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중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진실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준행할 것인가? 묻고 계십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신실한 믿음으로 따르며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에셀과 리브가와 또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빚어내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엘리에셀처럼 경륜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신앙을 계승하고 또 하나님의 안에서 신실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엘리에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어떤 이에게는 리브가와 같은 결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